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젊은이 몇 사람이 들어와 그의 시체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오.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밖으로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를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3장과 4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발생한 이 초대교회의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던 40년이 넘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어서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인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여러 논란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그것을 싫어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내들인 공의의 내용까지가 바로 3장과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며 기대하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대주제요라고 외치면서 이 상황을 다스려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우리를 체험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정말 안 되겠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 잘 감당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4장의 마지막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서로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또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했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산당이나 일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상적 사회의 실험적 모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상태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 기분 잠시 잠깐 좋아지는 거, 뭔가 후련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났던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돈과 소유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데, 그래서 내 건강, 내 시간, 내 소유,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령 충만의 분명한 결과인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내 건강, 내 시간, 내 소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처분에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구제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그 전능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렸는데, 가난한 형제들의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큰 은혜가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 별명답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헌신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5장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 바나바는 너무나 대조되는 이 추악하고 악한 사례라는 겁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깨어지게 만들 만한 사건이었는데, 1절에 보시면 앞에 나오는 바나바의 내용과 논리적인 대조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이 본래 장절의 구분 없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성경을 단락대로 구분할 때 우리가 오해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쉽게 잘 보라고 장절을 구분했던 거지 원래는 여러분 성경이 내려졌을 때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끊어야 돼,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로 너무 여러분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계속해서 장절 구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전 시간에 무슨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까? 밖으로부터의 사탄의 이 공격을 공회의 위협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대주제의 백성답게 그 어려운 문제에서 분연하게 잘 일어났던 것들을 해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사탄이 그런 일들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이전에 밖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안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사탄이 자기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맥락을 이런 부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 이름인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삽비라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만 봐도 그들의 삶이 참 안타깝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경건함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라고 말하고 2절에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악한 일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도적으로 하고 삽비라는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삽비라도 상당 부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가진 땅을 팔았고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바나바와 다를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시면 베드로의 이 말은 아나니아가 이것이 저희의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당시에 재산을 팔아서 전액을 헌금하라고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규율이나 강제 규정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던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여러분 후에도 자신의 집을 갖고 그 집을 여러분 그 예배의 장소로 사용했던 것만 봐도 이 일은 자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전액을 바치든 아니면 일부분을 바치든 그것은 전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들 부부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일부분만 드렸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나니아는 여러분 이런 거짓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댄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방식으로 여러분 선행과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거짓을 행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자기의 마음을 채우도록 그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이 사탄 충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여기서 가득하여라는 이 단어가 왜 사탄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을 말할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왜 사탄이 내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했냐고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한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추진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탄이 그런데 그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이 동기는 성령님도 하나님도 아닌 여러분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탄이 자기 마음에 그렇게 충만하도록 채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분명한 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사탄이 마음을 채우도록 왜 그렇게 허락하셨냐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나니아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들어와서 사탄이 그 마음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채웠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자기들도 이타적으로 이렇게 희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바나바가 칭송을 받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이 돈을 감춘 행위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거짓말이 단지 사도와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 동창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혹에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나 성령님, 하나님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분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게 아닌데 교회를 핍박한 것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속인 결과로 죽게 되는데, 심판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3시간쯤 지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 삽비라가 솔로몬 앞에 행각에 모인 큰 무리와 베드로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삽비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남편이 사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했다는 것까지는 아니까 분명히 내가 가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찬하고 감사 속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라고 내심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베드로가 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여러분,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남편처럼 거짓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선언하게 되고 그녀 역시 남편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서 이 심판이 처음부터 교회에 세워졌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가는 이 초대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행했다면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행해졌다면 교회 앞에 장례 업이 하는 가게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매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시신들이 끌려 나가게 될 건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듣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속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죄가 전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후에 교회에 속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경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여전히 간직한 채 그렇지 않은 듯 교회를 속이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버려야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아나니아처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시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삽비라와 같은 문제는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근히 퍼지기 쉬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적극적이거나 스스로 나서서 이 범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인 자세, 자시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지 실제로는 저한테는 잘못 없어요 라는 한 식으로 방관하는 자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굳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동등한 죄라고, 같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죄 없는 자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죄를 돌아보며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구별된 거룩상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함께 서로 죄를 경계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죄를 막고 그 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시하지 않는 것을 익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몸된 교회가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숨겨준다고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될 때 우리가 볼 때 더 쌍막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잠깐이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아버지 안에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 맞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이 부분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있을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부르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부르는 이 법을 잃어버리기까지 했던 그 전통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기반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운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친구 대하듯이 야 오랜만에 만난다 즐겁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동일하게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앞에서 웃으면서 아유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합당한 존경, 경외라고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 너무 좋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함께 있는 상태, 여러분 그 마음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서로 좋아하고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분명히 알 때 여러분 기쁘면서도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권위를 모르고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의식 없이 교회를 대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범죄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서 교회를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권위를 알기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분명하게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열쇠의 권세를 발휘하는 공동체요,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 이 권한을 가진 공동체로서 그 권세를 다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부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해지는 기적을 가리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 살리고 죽이고 어떤 사람 고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살펴봤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한 그 사건인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널리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백성들이라는 말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으로서의 이 기적이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해져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부활하심과 이 주되심을 믿도록 행해졌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표적과 기적은 잘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보다는 한 마음으로 서로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자 보다 주목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던 모습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또다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서 깨어질 뻔했던 이 모든 지체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이 한마음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아주 엄중히 경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한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처럼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살아갔다라고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한몸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힘써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감히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기지 않은 채 이들과 하나 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모임으로 가진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생길 수도 없는 초월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감히 이 공동체에 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과 하나 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는 함께할 수 없는데, 그래서 초월한 공동체기에 저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전혀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있었을 때, 그분이 주되심을 인정했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람이 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들을 향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를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와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게 진짜인 것 같고 희망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쫓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모든 삶들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데, 더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이 시대의 정신들인데, 그거에 헤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 쫓아내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고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엄중한 징계와 또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로서 행해야 되는 그 징계로 그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한 몸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가르쳐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자, 우리가 더 이렇게 이해하자라고 해서 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힘써서 복음을 배워야 하고, 그 힘써서 그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마음 되어서 이 한몸됨을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봤던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나왔던 교회의 이 초월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4장 마지막에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5장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습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힘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살면서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삶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나눌 때 수고하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이 말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앞부분 초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보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고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들이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그 섭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부로서 살아가면서 뭘 깨닫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성결교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신자들이라면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저 직장 다니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닙니다. 우리 자식 그렇게 이쁘게 키우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학교 다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내 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벌어졌던, 어찌 보면 하나됨을 깨트리고 그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대응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역사가 안팎으로 쉼없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 공격을 당할 때, 그렇게 공격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늘 신중하게 기도해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이 그의 마음을 정복하지 않도록, 그 안에 충만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 입구에 세워놓으신 경고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입구에 세워졌던 그 경고 표지판은 지금도 모든 교회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사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 여러분,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경고 고시판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을 속이는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 궁극적으로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고판이 우리를, 여러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이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잘 봐야 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늘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성례가 이 정당하게 시행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지배하거나 교회에 제 영향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주체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알게 된 내가, 그 주체인 내가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런 마음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그렇게 적대적이고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저 사탄의 이 시대의 정신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로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엄히 대응함으로써 교회 본질을 지켜내고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피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많은 시험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움직이면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계속 믿는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